그리스도의 비밀, 아까 제가 비밀이란 말 말했지만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이 영어로 보면 시크릿, 그러죠?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터리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인데, 바울이 이분이 주후 5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35년에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개종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이 30세 때 개종을 하고는 이분이 45년에, 다시 말하면 40세가 될 때, 이제 개종은 30세하고 40세가 됐을 때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46년부터 48년 요 2년 동안 이제 1차 여행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50년에서 52년을 2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전부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이방의 그 교회 개척하고 거기에 지도자들 훈련시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이분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턴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따라다니다가 이제 우리 수잔나 선교사처럼 한 곳에 딱 에베소의 교회를 맡아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분이 맡아서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사역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도자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 패턴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분을 이방인에게 이제 로마 사람들과 짜고 온 뭐 했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간 거지 60년에서 62년, 이게 이제 첫 투옥된 거예요. 투옥. 1차 투옥이에요. 1차. 이 투옥이 되면서 이분이 투옥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뿌려놨던 복음의 씨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 4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이, 그것이 소위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 첫째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골로새서.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제 2차 이제 투옥이 됐을 때는 또 옥중서신 하나 쓴 것이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특히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요 3차 여행 때 로마서를 썼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감옥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놓고 성경 보면요, 점을 똑똑똑 찍어놓은 게 있어요. 3개 찍어놨죠? 그런 거 봤어요? 여기 지금 점을 3개를 똑똑똑 찍어놨어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도 그렇게 점을 똑똑똑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을 왜 찍어놨나? 바울이
마음에 감격을 가졌을 때 이렇게 했어요. 본인의 그 감격이 너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막 엄습해 올 때 이렇게 점을 톡톡톡 찍어 놓고 말을 끝내질 못했어요. 2절부터 봐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는 지금 오늘날 터키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경륜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이 비밀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오죠. 그 줄을 꺼놓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비밀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6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잠깐 뵀지만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들이 잠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분들 눈을 감겨놓고는 그 길로 쫙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가 먼저 복음 받는 걸 원하세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하는 일은 이방인이 복음 받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그냥 소그룹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그 불이 이방으로 딱 넘겨지니까 촛대를 이방에다 탁 옮기니까요. 그냥 이쪽에 유대인의 촛대는 불이 탁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촛대를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촛대가 다 이제 불이 붙으면은 끝나면은 이제 유대인의 촛대가 다시 이제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난 1차, 2차, 3차로 이분은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고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대리 그냥 계속 사역하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비밀을, 나의 이 신비로움을 네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이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8절 한번 계속해서 7절 8절 봅시다. 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슨 은혜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이렇게 부르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분의 신앙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은요, 이 모든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요. 이 로마서는 이분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쓰신 건데 3차 여행 때예요. 3차 여행 아까 보셨죠? 예, 이 지금 이 에베소서는 주후 한 60년대 썼지만 이 로마서는 약 한 5년, 56년 요때 쓴 거예요. 3차 여행 때.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쓴 거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잠깐 우리 로마서 15장을 한번 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5장 8절부터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할례 수종자가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서브에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도왔지만, 그분들을 제가 수종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분들 수종 들은 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으로 9절에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1000년 전에 이방인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로되 열방들아, 열방들아가 뭡니까? 에뜨네 그런 거예요. 예? 기억나시죠? 에뜨네가 열방들아예요. 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은 여기서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예? 에뜨네들아, 에뜨네들아, 아밈들과, 아밈 또는 라오이 하는 주의 백성, 이건 그리스로 말하면 라오이예요. 헬라 말로 하면은 라오이들과 에뜨네들아 서로 즐거워해라. 또요 11절 보세요. 또 모든 열방들아, 에뜨네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그 전부 에뜨네, 에뜨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 보고 주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에뜨네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다윗에게 시편에서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인용한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이 일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제 이방 형제들이에요.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 형제들과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이 은혜가 뭐느냐? 지금 로마서를 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방인을 아니에요. 이방인의,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My offerings of the Gentile, of the Gentile, 그러니까 of인데 의인데 을 해놨어요. 목적어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말씀의 기름도 하나님이 부음 주셨고 일하는데도 그랬고 표적도 있었고 기사도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 그래서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북단 마게도니아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유고난 알바니아 쪽, 그쪽을 유고슬라비아 알바 그쪽까지 이분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저 동남아시아 그래서 미얀마 지금 다 올라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가 갔다는 거예요. 주님 이분이 말씀하시고요. 20절에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 말 알죠? 예?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경쟁해가지고 이미 교회가 거기 있고 거기에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디만 가겠다는 게 미전도 족속에게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아주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개척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지만요. 오늘날 지금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원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원이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은 약 한 90%의 하나님의 자원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투자되고 있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영적 자원이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 다 투자가 돼 있어요. 거기다 계속 투자라는 거 우리가 지금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는 10%밖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 전문 기관에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미국의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나 이런 데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과제는 뭐냐? 우리의 자원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 자원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헌금이 얼마 나오면은 그 헌금의 대부분이 우리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유지하는 데나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그 영적 인포메이션과 영적 인포메이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끼리 우리 성장을 위해서 거기다 대부분이 투자해버리고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에 그쪽에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봅시다. 또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보면 힘썼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I aspired to preach. 하지만 아주 그냥 나는 절대로 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그 아주 결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면서 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노 스페인까지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분은 지금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리스에 앉아가지고 저 유럽의 저 서쪽 끝인 그 당시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겠다고 지금 이분은 지금 딱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바울 신학은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그러한 종인 것을
그분의 이 신학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왜 예수님도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나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도 이방 선교사예요. 예수님도요.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관이나 또는 전도관이나 선교관이 그래서 자기 민족 복음화, 자기 주변에 자기 동네 사람들 복음화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가 있어요. 성서는요, 그것은 어린아이 단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 복음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민족 복음화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방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들 열어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자가 몇 분이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을 원래 안 넣게 돼 있어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요, 여기에 정말 그분들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게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치워보실래요? 3절에 마크를 좀 해놓으세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거기다 줄을 좀 꺼놓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5절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6절에 우리야의 아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에 마리아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이 여자 5명이 나오는데 특히 마리아를 빼놓은 나머지 4여자를 하나님이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4여자들은 다요, 비천한 계급의 여자죠. 첫째요. 왜 이 비천한 여자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비천한 사람들까지에도 가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4여자는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유대 여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말이라는 여자를 한번 봅시다. 성서에는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2분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의 딸이 이제 다말이라는 게 압살롬의 이복 이제 여동생인데요. 압살롬의 딸 다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 다말이 아니에요. 이 다말은 누구냐면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 다말은요, 이분의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 말하지 않겠지만요, 하여튼 가나안 여자로 알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출신이 이 창녀로 행세도 하고 하던 그러한 여자분이에요. 출신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방 여자로서 출신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5절에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기생이죠. 이방 여자예요. 라합은 어느 족속이에요? 가나안 여자죠. 이분도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 다음에 룻이 있어요. 룻은 어느 출신입니까? 모압 여자죠. 이 룻도 본래 본 남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규 그냥 그냥 일반 처녀로서의 양순보다는 하여튼
제가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좀 배경이 좀 그렇게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여자가 아니에요. 루시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이 밧세바도 본래가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정상적인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처가 된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히위족이라고요. 이 가나안의 후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히위족이라는 말 들었죠? 이거 히위족이에요. 이 밧세바는요. 그래서 이 여자들 네 분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방 여자들이고요. 그리고 배경이 안 좋은 여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다른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피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윗도 보시면은 지금 다윗 전까지의 여자가 누구 있습니까? 세 분 있잖아요. 룻, 라합, 다말.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순수한 유대인의 피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였지만 또 이방인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천한 여자들의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자 네 분의 모습을 이렇게 내놨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조차도 이방 사람들의 복음인 것을 계보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시작은요, 하나같이요, 구약에서 쫙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유대인은 잠깐 복음을 받았다가 이 복음은 전부 다가 이방에게 가는데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에서요,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사복음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결론이 뭡니까?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못해요. 보지 못하고요, 모두가 다가 그저 내 교회 성장, 나 그저 잘 되고,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천당 간다, 이런 측면에서만 계속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의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가요,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첫째 동방박사 이야기 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분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제일 먼저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했던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를 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시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요,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봐요.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봅시다. 그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5절에 이 마리아가요, 마리아의 기도가 이제 46절부터 나오거든요. 46절부터.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요. 이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충만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에 이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를 한번 우리 잠깐 봅시다. 46절부터 한번 봐요. 마리아가 선교관을 가지고 있은 것을, 마리아의 이 선교관은 마리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46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55절에 뭐에 더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상단복이에요, 하단복이에요? 네? 네? 하단복이죠. 아니죠. 상단복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리아죠. 그렇죠? 이거 이제 67절부터 보세요. 그 부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하면서 사가리아가 또 예언하는 장면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68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건 뭐겠어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입니다. 네? 계속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2000년 전에 했던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성령님이 사가리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시면서요. 74절 보세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우리가 누굽니까? 돋는 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이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다음엔 이방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예? 여기 지금 누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지금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마리아에게는 상단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어는 제거라야인데 한국말로 참 잘하는데 사가랴. 이분은 누구의, 사가랴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의 남편이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샤가라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분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 자기의 그 아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해인데 그 해가 비침을 누구한테 먼저 비친다? 유대인에게 먼저 비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 말 맞는 말이죠? 예. 그 성서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서를 보는 걸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어떻게 이 성서 속에서 나타나는을 지금 조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2장 28절 보세요. 이제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시므온이요. 이 시므온 보시기 전에요.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에 8절부터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잠깐만 보여.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8절부터 보세요.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거기다 주를 했어요. 예? 이 온 백성 뭡니까? 거기 보면 all the peoples 판타타 에뜨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보면 에뜨네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방 사람, 내가,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때 온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에뜨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낮았으니. 그런데요, 이제 이 목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목자들이 이방 사람들이다 그런다고요. 다시 말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아니 가나안 사람 말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땅에.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는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밤 새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 하층 계급의 이방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다. 아까 우리가 이방 사람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 자,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시므온 이야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계속 기다렸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 8일이 되어 할례 받으러 이제 들어갈 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쭉 하반절로 한번 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성경이 이렇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21절부터 봐요.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5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거 줄 그어놓으세요. 시므온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뭡니까? 위로자 그랬죠. 예? 그래서 comforter.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하면은 이제 성령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하면 예수님보다는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을 받고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27절에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 시므온의 그 유명한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 거기 나와요. 29절부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 그림이 있죠. 예? 주제여 하는 거는 이게 한국말로는 주제여 그런데 Lord 그런 소리예요. Lord, the Lord라는 건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시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기다렸던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에요. 만민 에뜨네 all people so.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네? 에뜨네라고 그랬죠. 라오이라고 안 했어요. 라오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민 할 때는 유대인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브라함과 계약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요. 들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 보세요. 3장 3절부터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잠깐 좀 맛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를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그것을 인용케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들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의 길이죠. 그걸 예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그랬죠. 예? 모든 육체가 할 때 그것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ll mankind 그랬어요. All mankind. 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방에 대한 관심을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요. 직접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장면을 한번 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적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요.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이분이 어디서 이분이 유혹을 받았냐면 여기에 여리고가 있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해 북쪽의 여리고 이쪽 지방 여기를 광야라고 그래요. 이 동네. 이 사해 근방에 여기가 아주 그냥 땅이 아주 험난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이분이 가져서 세례도 이쪽에서 받으시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혹을 받으시고 이분이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1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14절부터 보세요. 직접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분이 여기서 유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첫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 유다 지방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여 항상 그래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 그래요. 항상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갔다 그래요. 위에서도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이니까 이제 갈릴리가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14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분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가르치세요 이분이. 그래서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니 나사렛이 어딘가며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호수에서 서쪽으로 가면 요 동네가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가 나사렛이요. 이분이 지금 나사렛에 이뤘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향에서.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공식적인 첫 설교예요. 그 설교를 보세요. 뭐라 썼냐.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여호와인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본인이 인용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참 멋있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죠. 왜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네?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를 보내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항상 유대인들이 말할 때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사람들은, 눌린 자,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이곳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중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이 고향 유대 사람들은,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요, 한국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빌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비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보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할 텐데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요. 25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 시대가 주전 얼마나 했어요? 850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띄세요 이제? 네?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민족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렙다 한 과부에게 불리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야 그 사건을 말이죠, 쭉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17장 이야기거든요. 이걸 구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약적인 개념에서 읽으셔야 돼요. 신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 가져간대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유대인의 쪽에서 문둥병 환자가 많지만 유대인은 고치지 않으시고 이방인만 먼저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나만 장군만.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방인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방 선교하는지 아세요? 이 건물에 왜 이방 사람 갖다 놓고 우리가 이거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말이죠. 눈 뜨고 들여다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전부 이런 이야기. 그것을 전부 딴소리로 가르쳐 준 거예요. 딴소리로. 네. 그러니까 2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어 내리치고자 하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만 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고 구약 전체의 모든 스토리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의 때도 그렇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가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직접 또 아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이 복을 받고 빨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이방에 넣어줘야 돼요. 미전도 적성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0년 전에도 백인들 중에 소수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가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에뜨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대인은 눈을 감겨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감겨놓은 유대인 감겨놓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하는 일은 뭡니까? 소수만 먼저 복음을 받아서 빨리 이방 쪽으로 복음이 넘겨가는 것이 유대인의 하는 일. 그리고 눈이 빨리 감기고 이방 추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방의 숫자가 다 차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가서 막 열심히 눈을 뜨게 한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은 자동적으로 그분들은 눈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창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이방들은 이방인 숫자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서 끝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이제 상고할 거예요. 이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가 왜 선교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유행병이냐? 아니다. 유행병이 아니에요. 이게 유행도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